6월 20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주의 오심이 너무나 가깝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며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동안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역대상 16장 4절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섬기며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신다고.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주로 다뤘던 것이 우리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배 2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드리는 예배처럼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천국 예배처럼 애언적이고 중보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또 천국의 예배처럼 그야말로 수준 높은 음악, 찬양이 하고 있는가, 또 예배 중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가, 또 우리가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우리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면 다진아 반갑다, 어서 들었나, 이게 뭐 초대 눌러줘야 되나?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 지난 시간에도 대충 이야기하다가 그냥 언급만 했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하고의 교통.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 주로 예배 시간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축복기도 할 때 이 구절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소통이란 말이 되어 있지 않고 교통. 그래서 이 교통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천국 예배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의 갈망 사항인데, 천국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한다고. 근데 우리 예배는 과연 그런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예배가 너무 딱딱하고 때로는 너무 굳어져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어떤 이런 형식을 도입시켜서 너무 신 앞에 우리가 너무 얼어져서 감히 함부로 말도 하면 안 되고. 근데 히브리적 원래의 관점은 이렇게 자발적이고 역동적이고 예언적이고 중보적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또 이걸 아마 예배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나누려면은 예언적이고 중보적인 것도 다 나야 되는데, 오늘은 예배를 과연 우리 예배 속에 천국 예배처럼 과연 음악이 있는가, 찬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언급했는데, 우리 말씀 속에 찬양을 이렇게 번역된 것이 히브리 언어로는 감사 또는 노래하다 또는 찬양 들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 그 언어가 다 틀리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찬양하다로 이렇게 노래하다 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언어들이 다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 찬양 속에는 어떤 뜨거움의 찬양이 있고, 어떤 동작들, 몸에 어떤 동작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 찬양이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이런 걸 다 생략해 버리니까 뭐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죽은 예배, 이런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자가 대문을 두드릴 때
그러니까 설교가 예를 들어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러지. 설교자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말씀 대문을 두드릴 때 음악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그래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찬양이 예배 드리는데 더 빠르게 하나님하고 어떤 하나님하고 어떤 교통을 이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크게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은 예배하는 어떤 형통의 방법으로 그러면 찬양은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기도의 주 목적은 기도도 보면 간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실상은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계기가 있겠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예배의 이 뭐 세 가지 중요 요인이라고 하면 중요한 요인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은 그 찬양 특별히 음악의 출발은 도대체 어딘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게 오늘 분량이 많아서 좀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장 16장부터 24절까지 16절부터 24절까지 자, 내가 찾고 읽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찾았다 생각하고 바로 따라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가인의 계보. 자, 근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의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가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이는 나마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그 아우 이름은 21절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이제 음악의 조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악은 성경에서는 이 유발이 음악의 출발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출발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음악이 우리가 찬양으로 발전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릴 때 크게 7가지 찬양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찬양을 7개의 단어로 표현해 놨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 할랄, 나바, 토다, 야다, 샤버우, 자마르, 테힐라 이렇게 7가지로 되는데 우리말로는 이 7가지의 찬양의 종류가 다 찬양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때로는 노래하다, 때로는 감사로 표시되어 있고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잡았던 것이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는 뭐를 값이야? 야다. 찬양하면 할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7가지의 찬양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알아보고 그럼 우리는 찬양 드릴 때 때로는 이 7가지 찬양을 한 찬양할 때 이 7가지가 두세 개가 막 병영을 해서 하는 거라고. 때로는 손을 들고 또 막 이렇게 떠들면서 그러니까 할랄과 야다가 또는 할랄과 테일라가 이렇게 섞여서 같이 우리 몸 동작을 어떻게 쓰냐, 우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목소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세 개의 찬양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바에 대해서. 나바는 어떤 찬양인가? 첫째, 나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만드는 것. 요걸 한번
하나님이 거하시다. 시편 22편 22편 맞나? 시편 22편 3절 한번 이거 자 시편 22편 3절 내가 찾으면 바로바로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얼뜻 이야기했는데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우리말로 거하신다 그랬는데 머무르신다고. 또 이 거하시다 머무르시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다. 찬송을 하면 그 찬송 위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찬송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펴시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앞에 펴지는 거야. 때로는 그 찬양 위에다가 주님께서 자리를 펴시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올라오시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 찬양에 주님의 보좌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내게 임재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 찬양 위에 찬양을 받기 위해서 앞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찬양 위에 주님께서 더 나타나셔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하나님의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는 곳을 만드는 찬양을 나바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절 출애굽기 15장 2절 이걸 그러니까 왜냐면 찬양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나바로 때로는 테힐라로 때로는 할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전부 찬양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근데 히브리적으로는 그러면 그 찬양 속에 들어있던 동작이라든가 왜 이런 찬양을 주님께서 왜 히브리인들은 찬송의 그 성경 말씀에다 이 찬양을 썼을까? 그러면 이 찬양이라고 말했을 때 나바라고 들었을 때 이 나바에는 이런 어떤 행동적인 차원까지도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다. 이때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앞에 구절도 읽어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서 이런 전체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송에는 하나님의 거하는 곳을 만들어주는 이런 찬송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우리가 성경에 찬송 이렇게 많이 구절이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의 찬송은 나바라고. 나바는 하나님의 거하는 곳을 만들어주는 그런 찬송.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예배에서 사실은 첫 번째 단계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거. 또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 속에 거하시는 걸 가장 열망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작이 찬양, 또 예배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게 있고 그렇다면 예배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배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는 기도를 갖다가 내 간구, 내 필요만 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원래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 이 말씀을 때가 되었으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에레미야서 25장 29장 에레미야서를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또 읽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이 70년이 차면은 그 포로가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고토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딱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주님 70년이 찼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인데 71회를 열어줘.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게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다니엘인데 71회를 열어주세요. 71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천연왕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담이 천지를 창조하고부터 시작해서 이까지를 갖다가 70일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한일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 한국말로는 7일인데 하나님은 이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루로 1년을 계산한 데가 많다고 그 예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70일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그래서 또 가면 하나님 인간 역사를 그러면 7천년으로 이렇게 정해놨었느냐? 정해놨다고. 그럼 그전에는 역사가 없었느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느냐? 안 계셨느냐? 아니면 그럼 그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라는 하는 것은 그전에 무한한 세월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느 정점 한 시점을 딱 찍어서 요거서부터 출발 태초라고 명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라고 하니까 막 천지를 만드신 그 어떤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 그러면 아주 세상에 막 아주 완전 아무것도 없는 하여튼 거기서 모든 출발의 태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은 무한대로 계셨다고. 그런데 인간 역사가 그 태초라고. 그래서 태초.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 뭐 그게 어느 것이 기냐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가 더 길다 그래요. 더 오래됐다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태초에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천년 역사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이걸 71회라는 그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 전체를 다니엘이 바벨론 70년 차면은 포로에서 돌려준다라는 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인간사 70년을 열어주셔 버립니다. 자,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래서 나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만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에서 성경에 나오는 찬송, 노래, 감사가 나반하고. 자, 두 번째 토다. 토다는 감사를 드린다는데 단지 감사를 표현하는데 뭐 두 손을 든다고. 두 손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토다는.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들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께 이게 선포하는 걸 다 나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토다는 자 그러면 에레미야서 17장 26절 한번 찾아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에레미야서 17장 26절 빨리 찾아야 됩니다. 17장 26절 바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대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여기서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오려니와. 이 말은 그러면 또 어떤 것하고 연관되어 있냐면은 찬양의 희생제사 또는 감사의 제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찬양 감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우리 성경에는 감사의 제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게 찬양이라고. 감사의 제물로 하지만은 이 감사의 제물의 제사 또는 감사의 제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뭐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대해서 감사 막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찬양. 근데 이런 찬양이
또 에레미야서 33장 11절도 똑같이 이렇게 펴놓고 또 10편 50편 23절 이거 다 찾으면 오늘 시간이 상당히 그런데 그래도 조금 찾아보고 10편 50편 23절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찾고 10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려. 감사로 제사를 지낸대. 근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쉽게 그 경상도 말로 맨깔떼기로 입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감사로 제사 지낼 때는 이 감사 안에는 제물을 바치고 주님께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런 감사의 제사. 이때 이 감사가 뭐고 찬양하는 거라고. 근데 이때에 쓰이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토우다. 그래서 이때 감사 제물 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뭐고? 토우다. 그 다음에 야다. 야다는 역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야다는 어떤 때 드리는 찬양이냐? 야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인데 어떤 은혜를 또는 어떤 병을 낫게 했다든지 또는 쉽게 우리 그 어떤 다진이 같은 경우는 아이를 주셨다든지 내게 아기를 주셨다든지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감사 표시하는 거야. 그럼 여기 감사할 때 그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맨깔떼기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실제 감사 제물을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 성경에는 감사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감사로 이렇게 아니야. 감사할 때는 반드시 토다에 있었다는 제물을 바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헌금을 바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야다는 손을 들어갖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알아보면 역대하 20장 21절 또 역대하가 이러니까 저 뒤에 앞에 역대하 20장 21절 역대하 20장 21절 자 역대하 20장 21절 지금 내보다도 성경을 빨리 못 찾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눈이 안 좋군데도 찾는데 자 역대하 20장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이게 지금 앞에 읽어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어떻게 됐다고 여기 지금 12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다. 지금 뭐고 모압 20장 1절 읽어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에돔 말하지 모압과 암몬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버린 거야. 유다를 쳐들어와 버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준비도 안 해놨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는 아무 대적할 능력도 없고 오직 뭐고 하나님만 주만 바라본다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보면은 이 세 나라가 저끼리 막 싸워갖고 저끼리 망해버려.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니. 이럴 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뭐라고?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이런 찬송 얼마나 이 야다가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 20장을 역대하 20장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것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때 두 손을 흔들고 막 부들부들 흔들면서 감사하는 거. 이런 찬양. 그러니까 뭐고 이 야다의 찬양한 열정이 막 이렇게 막 왜?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완전히 그 세 나라를 갖다 그냥 쳐부숴 주시니까 도저히 한 나라도 감당이 못하는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셔 버리니까 이럴 때 그냥 하나님 하신 일에서 막 강렬한 거지. 응? 그냥 열정, 열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주님 찬양합니다고.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막 찬양할 때 보면은 요즘은 그 찬양팀들이 앞에 나와서 직접 마이크 잡고 한 10명 정도가 막 이렇게 각각 악기를 다루면서 막 특히 또 솔로 하는 그런 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찬양이 무르기면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막 노래해.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야 어떤 데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보면 연기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그때 하는 거 보면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지. 배우들은 연기할 때 우리가 속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 열정 속에는 그냥 요즘 보면 그런 찬양팀들 보면 막 그 제자리에서 방방방방 뛴다고. 근데 이렇게 야다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찬양. 자, 이게 또 다른 관련 구절도 이사야 25장 1절도 있고 시편 42장 5절도 있고 시편 107편 15장 15절도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오늘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또 창세기 25장 35절을 보면은 원래 야다라는 것은 이 야다의 근원을 어떻게 보냐면은 유다를 이스라엘식의 발언으로는 에후다라 그래요. 에후다. 그래서 이 에후다가 야다 이런 윤례를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 그러면 창세기 29장 35절 찾아보면 알아요. 자, 창세기 29장 35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적인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자,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잉태에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이 시편 118편 1, 2절. 자, 여기 담궈 봅시다. 시편 118편 1 118편 1, 2절. 자, 시편 118편 1, 2절. 뭐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자,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야다의 찬양하는 게 지금 여기서도 이 야다의 찬양.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말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열정적으로 이렇게 야다의 찬양을 올린다는 거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찬양한다. 시편 118편 21절. 이거 좀 계속 찾아놨으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해. 진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찬양이라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구나 이게 아니고 이 감사하다라는 이 우리말로 표현됐지만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이걸 그래서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되었던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뜻하고 너무 희석되어 버려서 원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눈이 감겨져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찬양한 거라고. 야다의 찬양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지. 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주께서 자기인데 응답하셨대. 소통하신 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고 주님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서 응답할 때 내가 기분이 어떤 건지.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며 내 근육들이 쉽게 말하면 내 오감들이 어떻게 변하며 내 지정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혼의 영역 또 내 영의 영역인 직관 양심 이런 영의 영역이 크게 직관과 양심과 교통이 있어요. 이건 왜 안 와야 돼요? 이걸 나중에 또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교통하는 그 교통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양심은 내 양심이 느낀다. 이게 내 영이 말하는 거라고. 직관은 나도 모르는데 훅 와버려요. 내게 나도 모르는 내가 훅 알아져 버린다고. 이런 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교통은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교통 그 나중에 교통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할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영혼 육이 있는데 혼의 영역은 뭐냐? 혼의 영역은 지정이에요.
사람이 인격을 가졌다. 사람이 우리 뭐 신체 우리 저 한국에서 보면 제사질 때 학생 부군 신이 위, 그 위가 뭐냐, 그 인격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a person, 위, 이것은 뭐냐, 인격을 말한다. 인격은 이건 뭘 말하냐, 혼의 영역을 말한다. 혼을 보고 우리는 인격이라 그래요. 그 인격은 뭘 가지고 있다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감정을 갖고 있고, 자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육은 뭐냐? 육체는 오감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 듣는 거, 뭐 맛보는 거, 느끼는 거, 뭐 이렇게 우리 얼굴이나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양 감사로 되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감사할세 뭐 이러면 감사는 찬양했다고. 성경을 읽고도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흥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했는지를 우리는 번역상에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을 상세히 원어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버린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흥분해서 너무나 감동해서 막 손을 흔들고 찬양하고 막 온몸이 어쩔 줄도 모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찬양을 우리는 그냥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성경의 감동이 내인데 전해지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감동해서 내게 부어주실 은사, 또 내게 부어줄 수, 내게 어떤 그 감동들을 다 재버리는 거야. 똑같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 읽어도 내가 감동을 못 느끼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원어에 대한 최대한 어프로치가 갖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감화할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성령님이 더 거기다 부어주시면은 그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내 영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시기도 하고 또 은사가 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또 분노를 거두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12장 1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시간이야. 이사야서 12장 1절 이사야서 12장 1절 보면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시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나. 이때 감사하는 것이 뭐고 주님께서 분노를 거두가시니까 이때 감사한다고. 이 감사가 뭐냐? 야다라고. 우리는 감사 땡큐가 아니고 이렇게 히브리는 이 감사한 것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고 찬양을 했다고 두 손을 두고. 근데 이 찬양이 우리는 감사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노를 거둬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이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내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내게 어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감동하지 않고 쉽게 말해 우리말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 정말 감사합니다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입으로 아무리 감사합니다 이 표현보다도 내가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때 이 찬양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까 나봐 거하셔버린다고. 내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그 찬양 위에다 때로는 내 찬양 위에다 우리 인간은 앉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찬양 위에다가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 버리신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신기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새롭고 창조적인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냐고. 또 시편 139편 아까 찾아버렸나?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층하다고.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형사 기하며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이럴 때 감사하는 거. 내가 막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이럴 때 전부 찬양하는데 감사하다 이 표현이 뭐 전부 야다로 찬양 올리는 거라고. 자, 다음에
네 번째, 자마르. 자마르는 그러면 어떤 찬양이야? 음악을 만들고 노래한다는 어떤 의미. 쉽게 말하면은 어떤 악기의 현을 내가 막 뜯어서 연주하는 이런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시편 104편 33절. 자, 시편 104편 33절. 나의 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자마르라는 뜻은 쉽게 보면 음악을 만들고 노래한다는 이런 의미의 노래, 찬양 이런 뜻이 뭐고, 다 우리 성경에는 자마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자마르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 그 번역상의 어떤 한계점을 말하는데, 어떤 언어가 어떤 한 나라의 언어가 다른 나라로 언어로 번역되어질 때 그 번역에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번역의 한계를 어떻게 방법이 다른 언어가 어떤 표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음악을 만들고 또 노래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것은 자마르라는 거. 그 다음에 시편 138장 1절. 138장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이때 역시 자마르가 이때 감사하다, 찬양하리다 이 뜻이 이것이 자마르로 사용된다. 그래서 자마르가 또는 야다가 토다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걸 알고 이것이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 그냥 주께 찬양하니다 이렇게 그냥 찬양하니다 우리는 글을 읽고 입으로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뭐 이렇게 말아버리면은 원래 언어 뜻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동을 못 느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찬양에 대해서 노래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단어를 읽을 때 이거는 이런 뜻이었구나. 이 원래 자마르는 음악을 만들고 노래한다 이런 하면은 앞으로 어떤 감사 찬양 노래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자마른가 또는 토단가 야단가 또는 나반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구절에는 이런 것 복합적으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하는 같이 이렇게 이렇게 찬양이 두세 개가 한꺼번에 막 이게 격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뭐 예배를 즉흥적이고 격동적이라고 막 그래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 우리처럼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 테이블 위에는 물잔도 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굳은 예배가 아니고, 히브리적 예배는 살아있고 막 역동적이고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인데 임하신다고. 이 찬양이 그렇게 역동적인 찬양 외에는 찬양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펴시고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갖고 막 하나님 기분 좋으시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인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면 우리 모르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린다고. 자, 다음에는 테힐라. 이 데킬라가 아니고 그 저기 멕시코인가 뭐 그 캐나다인가 거기 보면은 이게 한잔 하는 게 데킬라라 그러는데, 이 테힐라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 어떤 행위를 표시하는 어떤 히브리적인 어떤 다른 그런 용어.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근데 다른 말로 이건 테일라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어떤 의미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골 동네에 제일 좋은 차 뭐지 뭐 예를 들어서 벤츠 그 억수 한 10억씩 하는 차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청년이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차를 보면은 걔가 생각나. 또 걔를 보면 그 차가 생각나.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누구든지 성은이를 보면은 쟤는 하나님이 생각나. 왜? 쟤만 보면 늘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고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다신이를 보니까 야 쟤는 정말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보면은 뭐 쟤는 쟤고 뭐 또 이렇게 그냥 사람을 대수롭게 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 학교 다닌다든가 또는 뭐 같은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쟤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나하고 다른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시간이 지나가면서 쟤는 왜 다른가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어디가다 지나가다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 딱 보면은 걔가 생각나는 거야. 이렇게 대해진 사람, 이렇게 드리는 찬송, 성품과 속성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 갖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테일라가 되어야 되고 내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테일라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 데킬라가 아니고 테일라 이름이 참 되게 조금 그 데킬라를 들어봐서 조금 멋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질 때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저 사람 보면은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고 하나님의 테일러고 그 사람에게 있어 갖고 테일러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이런 관계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테일러는 오직 하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와서는 나의 테일러야 이리 와, 올라오라고. 데끼 하가돌, 나팔절날에 나팔을 4번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 이름이 데끼 하가돌이에요. 왕이 오신다, 올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나무는 데끼야, 두 번째 하면 샤바림, 그럼 세 번째 테루아 이렇게 부는데 나중에 할 때 그걸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 샤바림 회개하라 이렇게 히브리어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나팔절날 나팔에 데끼 하가돌에 왕이 오신다 올라오고 나팔절날 100번 부는 나팔 100번째 나팔이 데끼 하가돌이라고. 근데 이런 나팔 속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뭐 이렇게 그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고. 이걸 말이 나왔으니까 구분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마지막 나팔과 7번째 나팔은 틀려요. 계시록의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고 나팔절날에 부는 100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계시록의 나팔은 7번째 나팔이고 이거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7번째 나팔에 그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나팔이니까 나팔절 100번째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차원을 구분해 주실 수 있도록. 자, 다음에 이 테키아에 대해서 그러면은 시편 106편 47절 테키아가 테힐라가 어떻게 해서 테힐라 찬양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106편 47절.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나중에 시편 106편을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테일라, 하나님께서 나를 테일라라고 인정해 주실 만큼 그런 관계가 속성이 품성이 배겨 있는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어갖고는 이게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못 느껴요. 당장 요 한 구절 가지고는. 근데 앞뒤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이 찬양한다는 이 뜻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구절에도 시편 51편 15절에도 또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에레미야서 13장 11절에도 에레미야서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에레미야서 13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띠를 숨기고 갖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테힐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런 어떤 뜻 뭡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찬양이 이 말이 없는데 그런 의미를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테일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뜻을 전하는 구절이에요. 여기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면 내 이름과 칭의의 영광이 되게 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뭐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 백성이 되리라 그래.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또 어떻게 하면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 되길 바란다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분은 뭐고 우리의 테일라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도 나의 테일라 우리의 테일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해 줘야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고. 이사야서 30장 18절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신다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보면은 태초 우리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부리시고 어렵다 하시고 연옥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을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알아본다고. 이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속뜻이 깊은 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시기를.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테일라십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외쳐주기를 바라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신 자를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항상 기다려준다고. 왜? 우리인데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인데 자유의지를 주고 마귀인데 말씀을 하셔놨어. 쟤들이 너를 택하면 너 그거 해라. 쟤들이 나를 택하면 저건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인데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기를 기다리신다고. 이것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의 테일라는 우리의 테일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신다고. 오늘 이 시간 지나고 여러분인데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테일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의 테일라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나의 테일라는 너다라고 너는 나의 테일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일라가 되어서 꿈속에서 또는 이상 중에서 또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테일라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 걸어 오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샤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좀 큰 소리를 찬양하는 거.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너 뭐 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뭐 뭐 이등병 누구누구 이름 관등성명을 딱 떼게 돼 있다고. 근데 군대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그 군대 어떤 이런 질서나 뭐 군대가 어떤지 모르니까 야 이러면 예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했던 대로 예 이러면 이거 봐라 뭐 빠져갖고 이러면서 그 을차를 하면서 큰 소리 못해 그러면서 막 야 이러면 예 이러면 아 이것 봐라 더 큰 소리 이러면 야 이러면 예 그래.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대답했을 때 이 성경에는 삼손이 그래. 삼손이 부르짖으면 그 막 끈이 끊어져 버려. 이렇게 그 막 그 밧줄들이 마치 실탄 뭐처럼 이렇게 끊어져 버린다 그래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신감 없으면 적 앞에 가고 야 앞으로 진격해라 이러면 돌격이라면 못해.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 목소리가 크면 앞으로 돌격하면 예 하고 그냥 힘있게 나가버린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을 여러분 곱게 잘 새겨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께 큰 소리를 아멘 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찬양하고 큰 소리를 이렇게 할 때 이 샤브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고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데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주님 하고 큰 소리를 기도할 때와 그냥 주님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실지 말지 모르겠다고 작게 기도하면 차원이 틀려요.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삼손이 그냥 부르짖었을 때 삼손이 봐봐요. 그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삼손을 봐요. 부르짖으니까 아까 그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이 부르짖으니까 여리고 성을 돌갔다 부르짖으니까 그때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엄청 소중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때로는 아까 전에 나바, 토다, 야다, 자마르, 테일라 찬양할 필요 있지만 때로는 샤브 찬양이 필요하다고. 큰 소리 찬양할 때. 이럴 때 악한 마귀는 물리쳐져 버려 떠나가 버린다고. 이 사부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할 때 악한 것은 버티지 못해요. 떠나가 버린다고. 나는 큰 소리를 쳤는데 나는 그냥 큰 소리 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덮으셔버린다고. 덮으셔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내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감이 올 겁니다. 큰 소리를 찬양해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어서 내인데 불안감이 도망가 버렸구나. 내가 큰 소리를 찬양하니까 그때 내가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내인데 그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구나라고. 혹시 지금도 불안하고 뭐 하면 승은아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시합 앞에서 옛날에 강호동이 그 믿음 없는 사람도 야 하고 고함 지르니까 나가 씨름하면 이겨. 내가 고함을 지르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버린다고. 자 명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할랄에서 아마 할렐루야가 나왔는지 할렐루야에서 할랄가 나왔는지 그 앞뒤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랄이라는 뜻은 빛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할랄의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할랄은 어떨 때 이런 찬양하냐면 우리 보면 야구장에 가서 나는 롯데 팬이니까 성은이는 뭐 서울 LG인지 모르겠다 LG 팬인데 옛날에 부산 여기 사직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면은 9회 말 투아웃까지 예를 들어서 뭐 3대2로 이렇게 치고 있어. 이제 투안이 하나 남았어. 평소에 이 홈런도 못 치는 뭐 8번 타자야. 근데 이 8번 타자가 근데 7번 타자가 그냥 뭐 데드볼로 앞에 나가 있어. 이 8번 홈런도 못 치는 타자를 아무도 기대를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돌아서 집에 가. 막 이게 이 좌석에서 전부 다 빠져나가고 문을 막 올라가. 그런데 이 8번 타자가 막 시체로 눈 감고 첫 번도 그게 홈런이 돼버렸어. 이럴 때 이런 찬양 할라 어떻게 돼? 막 자기 몸짓이 막 바보같이 막 나와. 왜? 너무 흥분해버리니까.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이런 찬양을 말해. 막 내 몸이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막 움직여버리는 거지. 다진아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해리 해석이하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YG맨 모임에 이래 가면은
해리 아빠가 기분 좋으면 막 춤을 춰. 그러면 해리 엄마하고 해리하고 아빠 제발 춤추지 말라 그래. 왜? 해리 아빠는 막 춤추면 몸에 이상한 동작이 막 나오는데, 근데 해리 엄마하고 해리가 봤을 땐 창피하거든, 다른 사람 보기에. 바로 그런 춤. 나도 모르게 막 동작이 이상할 만큼 막 떠들고 막 괴성이 나오고 막 이런 찬양. 이게 할랄 찬양이야. 그래서 이 할랄 찬양만 가지고도 오래 이야기하면 참 그거한데, 이렇게 찬양의 종류가 7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할랄은 이제 이 성경 말씀도 찾기가 어렵겠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찬양 이렇게 할 때 이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거기도 할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보면 아 그런갑다 라고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찬양에는 이렇게 찬양 노래하다 감사하다 이 말이 전부 찬양하는 건데, 노래하다 감사하다는 걸 입으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해놓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자에 대해서, 찬양이란 노래하다 감사하다는 문자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히브리어는 7가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우리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야 정말 할랄 찬양, 테일라 찬양, 토다 야다 찬양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찬양에 우리를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여러분이 할랄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토다 야다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야다 찬양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세, 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세.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이 말씀 중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묵상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예배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내 가족끼리 내 혼자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할랄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나보고 너는 나의 테일라다라고 말씀하셔서 나보고 하나님이 나의 테일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나도 나의 오직 테일라는 하나님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에 예를 들어 둘째 하늘에 오실 때 성령님이 올라가신다고. 휴거라는 것은 성령님이 올라갈 때 내가 성령님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성령님과 같이 올라가는데, 둘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께서도 올라가셨는데, 성령님만 올라가고 내가 남게 되면 이건 나는 여기 남겨진 자고, 성령님이 나도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 휴거가 되는 자라고. 근데 어떻게 할 때 나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겠어요? 내가 이런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쉽게 말하면 3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3요소라 그래야 되나? 예배의 어떤 3박자라 그래야 되나? 찬양과 말씀과 기도. 찬양은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또 이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라고.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돼서 유연하게 합동적으로 나오고, 찬양연에 봤을 때는 찬양이 하나만 내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때로는 내가 흥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괴괴한 행동이 나오는 이런 할랄과 이런 야다와 토다와 샤브가 막 큰 소리로 막 이런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섞여져 갖고 찬양 나올 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기운을 불어주시고 내 영이 임하시게 되어진다고. 우리 다 같이 이런 찬양, 옆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런 찬양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이런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껍데기 덮여 씌워져 있는 자존심, 명예, 이런 거 다
주님 이 시간부터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온전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다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찬양 드리겠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줄인다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네. 자,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전화를 주세요.